잠깐 말씀 전하기 전에요. 아마 들어오실 때 보시면 여기 지금 하반기 여성사역 큐티 나눔방 신청서가 있습니다. 큐티 나눔방에 들어가 계시지 못한 분은 반드시 여기 보시고 적절한 날짜에 들어가셔서 큐티 나눔방 조인하셔서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설교 제목을 은밀함의 영성이라고 붙였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기보 목사님께서 도대체 은밀함의 영성이 무엇이냐고 그런 것도 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잠깐 제목을 잘못 붙였나 하고 살짝 당황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붙인 이 은밀함의 영성이란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한다면 은밀함의 영성을 소유한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일을 다 비밀리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내가 한 그 선한 일들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또 알려질 수도 있고요. 기도하고 금식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한다면 그러한 자는 은밀함의 영성을 가진 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남한테 알려지는 거 겁먹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중앙에 주기도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경건 생활의 키, 열쇠는 기도이구나 라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온전한 구제와 금식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구제, 금식, 기도 중에서 기도의 부분을 가장 많이 하려 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운전을 잘 하려면 운전학원에 가거나 운전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하고, 요리를 잘하려면 또 요리 잘하시는 분이나 집에서 어머니에게 배워야 하듯이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도 부담부터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 기도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기도해도 맞는 것인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늘 하던 기도를 또 하고 반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끝나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때로는 기도에 대한 열등감마저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9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하라 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기도하라 라는 동사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즉 기도는 평생에 지속해야 될 영적인 업무요, 과제요,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은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와 기도했을 때의 상태를 경험해 보셨더라면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왠지 영적인 답답함이 있고 막막함이 있고 막연함이 있지만,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고 길이 보이는 것 같고 마음이 녹아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통로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늘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셨고, 또 바쁠 때에는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하셨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히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도 기도하셨고요.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한 발자국 물러나셨고요. 또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요. 기적과 기적 사이에서도 기도하셨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원동력이었죠. 기도 없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죠. 사무엘은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엘리야는 3년 내내 가뭄으로 인하여서 온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비가 큰 비의 소리가 날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사는 또요,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아이의 차가운 시체에 맞부딪히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또 신약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 우리가 잘 아는데 너무 많이 기도하여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하였던 자였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조지 물러,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물러 목사님은 6,000명이나 되는 고아를 먹이기 위해서 매번 매끼 기도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예화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느 날은 아이들을 먹일 빵이 없어서 빈 그릇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어떤 신사가 그 고아원에 들이닥치더니 많은 빵과 야채와 과일을 수북히 가져다 주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런 유명한 예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조지 물러의 얘기를 들으면 참으로 부러운 삶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조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슬쩍 피해보고도 싶기도 한 우리들의 마음이,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뿐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 모두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명을 받고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에, 또 우리 여성들 안에 중보기도방이 있고 또 무릎선교 기도 모임이 있고 마리아 행전 기도 모임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매월, 매일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고 계시고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한 주기도문은요, 세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call to God이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원이고요. 세 번째는 개인을 위한
또 우리를 위한 청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call to God, 하나님을 부름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하죠. 우리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대할 때 첫 번째 만나는 단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불러야 될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빠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에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른 분들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것은 아주 파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도 사실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언약적 관점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은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여기서 아빠는 아빠인데 하늘에 계신 아빠인 것을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초월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는, 정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친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재성이라 하면 친근하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지연 자매님이 정말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각자의 그 이미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크고 광대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육신의 아버지가 아주 엄격한 분이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엄격한 분이라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나 무관심한 분이었다면 하나님도 내게 무관심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육신의 아버지가 정말 인정 많으시고 따뜻한 아버지셨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도 동일할 수 있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별로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일일이 아뢰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바쁘신데 뭐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되지, 그래야 효녀지, 이렇게 어줍지 않은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8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자랐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죠. 어린 시절부터 홀로 그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고요. 또 사울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외로운 신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고요. 또 왕이 되어서도 정말 그가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 다윗이 정말 범죄하였을 때에는 가차없이 그의 죄를 드러내시며 치리하기도 하셨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초월성과 내재성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과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러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떠신가요? 예, 오글오글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러나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빠임을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방어하고 있던 모든 방어 기제가 풀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원입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죠. 시작.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여기서 주의 이름, 주의 나라, 주의 뜻에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단어들이죠. 첫 번째 그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찬양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청원이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란 예배의 회복을 위한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치 않는 자들을 위한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은요, 나를 비롯하여서 내 가족, 내 이웃, 내 나라 모든 열방의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어느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왕노릇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면서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높여드렸고요,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던 자였습니다. 그가 쓴 시편 27장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기를, 모든 민족이 속속 주 앞에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자였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무릎선교 기도 모임 시작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뭐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선교를 위한 기도, 그거는 그냥 선교사님이나 선교 헌신자들이나 하는 거지 뭐 나까지 게 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순복하는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주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요?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라는 기도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옥 같은 마음이요, 어느새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 마음 안에 있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나도 모를 왠지 모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조금 전에 우리 유지연 자매님 간증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갑자기 밖에 나갔더니 나뭇잎도 너무나 초록초록하고 햇볕도 반짝반짝하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내게 임해서 내 마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아마 여러분도 저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주의 나라가요, 내 마음에서 들어갔다 나갔다가 들락달락 하면서 고민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들락달락거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기를, 나의 믿음 없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땅만 쳐다보면서 그 땅의 것들을 쪼아대는 집닭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고요, 내 가정도 행복할 수 있고요, 내 교회도 행복할 수 있고
내 나라 정말 모든 열방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기도임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요, already, not yet,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사단의 얽매인 개개인과 나라와 민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나를 벗어나서 내 이웃과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보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주의 뜻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마땅히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릎선교 기도 모임, 오늘은 제가 홍보대사인 것 같은데요, 무릎선교 기도 모임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11절과 13절을 보시면 개인을 위한 청원입니다. 11절, 1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꼭 필요한 양식, 용서,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여기에도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자, 우선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그들이 필요한 양식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것처럼 이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필요는 육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있고 정서적인 필요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나의 필요에만 눈을 두지 말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도 눈을 돌리라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필요만 이렇게 극복하고 있다가 눈을 돌려서 정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기 시작하면, 아, 정말 나는 내가 가장 형편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나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저 사람에 비하면 내 힘든 것은 별게 아니구나. 어찌 보면 내 삶은 사치였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나의 필요를 넘어서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죠. 이웃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치 못한 자이니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10월에 이제 러브 소나타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한 목사님께서 살아 생전에 일본의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을 용서하지 못한 한국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머리를 숙이면서 용서를 구했던 모습들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치 못하는 마음은 마음의 감옥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잘났다고 정말 용서를 한내 만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라고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가 안 돼서 아직도 용서치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을 때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용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용서치 못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면, 주님의 용서의 그 경험이 우리를 흠뻑 적시면 다른 사람도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인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아직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까딱 잘못하다가는요, 순식간에 사단이 주는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고 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가 정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달겨들어서 밀가부르듯 까불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사단을 짓밟으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이 달겨든다 할지라도 겁먹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사단을 대적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말하죠.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정욕, 탐욕,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오로지 기도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이 사라지고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 가운데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 나로 사로잡고 있었던 육신의 생각들이 어느덧 기도를 통하여서 눈녹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며 성령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단이 사람 때문에 두려워서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천 길로 달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 보았습니다. 다시 요약해 보면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넉넉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막힘없는 관계를 누리고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요,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문식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모든 기도의 끝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주기도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 담긴 이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마지막에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영혼에서 절로 터져 나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광대한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함축적인 뜻을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심을 믿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임하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모든 우리의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아내는 기도의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